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절을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한 것은 5주 연속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참 오래전에 했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당입니다. 근데 무당 짓을 5년, 6년, 7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약간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시사 프로그램이 그것을 고발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거의 13년 정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버리고 무당이 되었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전도사도 믿음이 타락되고 낙오자가 되어서 사탄을 섬기는 무당이 될 수가 있다면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서 제가 그 충격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어떤 사연,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하면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들이 지금 불신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낙오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걸 보았고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그런 능력과 경험을 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의 믿음이 낙오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인신매매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살인하고 지옥에 간 가룟 유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낙오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나 믿음이 좋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다든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낙오자, 이렇게 믿음이 실족되고 타락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그 믿음이 밖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더 원색적인 표현하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다 같이 주님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주님과 관계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은 죄인들을 향한 그들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어로 얘기하면 faith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안에 있는가, 믿는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준의,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 페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한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믿는 자기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의로 인정받는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페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며, 이 참 믿음을 가질 때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이 내가 지금은 없어서 내 믿음에 낙오다가 되어서 믿음에 타락하고 유다와 같이 지금 고통 가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실상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기 안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분별하여 보라고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5절, 고린도 후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 안에 그 믿음, 하나님의 의롭게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확신하라, 확증하라, 프로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려온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주는 믿음의 삶인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내면은 내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 있다라는 사람. 그 성령의 보증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악한 영과에 대적할 때,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게 도와주실 뿐더러 우리의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의롭게 여기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자, 그러므로 이 참 믿음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프로브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에 의해서 보면은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당시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을 때 함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함께 뱀이 된 사건의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그 마술사들 중에서 2명의 이름을, 구약의 인물을 신약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요. 근데 얀네가 얌브레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밖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낙오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 밖에서 믿음이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모세를 대적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 믿음에 낙오되었다, 믿음에 파손되었다, 믿음에 실족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백슬라이딩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신약에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뭡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요. 성경에 좋은 것만 기록해 놓으면 좋을 텐데 뭐 악성 종양이 뭡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암덩어리. 암은 뭡니까? 좋은 세포들을, 우리의 좋은 세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악성 종양이 돌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고난당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의를 행하는 것 같이,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을 행하는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악성 종양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류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진리가 잘못된 진리가 아니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이 낙오된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와 또 교회 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알렉산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낙오된 사람, 믿음이 파손된 사람, 믿음이 실족된 사람, 백슬라이딩 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와 사역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사역자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임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탄에게 속임을 받으니 자기는 속임을 받았으니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를 대적한다 얘기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부패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근데 성경은 이 5사람들의 마음이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인간은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나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기를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썩은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계획이 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뭡니까? 새 것을 날마다 입으라, 헌 것을 벗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은 썩은 육신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에는 새 마음, 새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썩은 것과 새 것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싸움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 플래시는 썩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후메네와 빌레도라 할지라도 이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썩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요? 자기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시기와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음란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살인과 우상 숭배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낙오된 자는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미 실족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분별을 해서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꼭 교회에만 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신실한 우리의 삶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부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들음을 통해서 들은 것이 내 안에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이 말도 하고 믿음의 삶에서. 그래서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먹어버렸고, 아담은 자기 와이프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에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따라서 나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새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어떤 말씀의 교제를 내오는 참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를 쫓아가기만 하면 꼭 뭐 예배를 마치고 카지노를 가야 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이 하와요. 내 자신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결국 근원적으로는 누구에게 넘어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낙오되면은 이런 5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스케줄 다 내가 잡아야 돼. 왜? 내가 믿음이 낙오됐으니까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요. 전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짰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움직였어요. 근데 믿음이 낙오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낙오된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됨을 할까요? 그래도 가끔 예배당에 나와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면 한마디로 외식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낙오된 사람의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양심의 고통을 줘요. 또한 성령님은 다스려요. 지금 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로 들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싫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대충 뭔가가 좀 하고 싶어하고 약간 더러워야 좀 뭐가 신선한 것 같고 약간 내가 세상적이어야 뭔가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면 보상을 얻었으면 또 회복해서 밖에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 와서 조금 헌금을 조금 해주고 또 예배도 좀 드려주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보상의 심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모조품으로 만든, 무엇의 모조품? 크리스찬의 모조품. 쉽게 얘기하면 짝퉁으로 만들면 짝퉁으로 진짜인데 짝퉁같이 살게 한다는 거야.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가짜로만 진짜인데 가짜같이 막 살게 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진짜 내가 남자인데 누구같이 살게요? 이게 머리에서 자꾸 생각이 너는 남자인데 여자야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살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인데 난 크리스찬까지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낙오될까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는데 너 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합니다.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게 삶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일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모임을 자꾸 흐트러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뭐 하는 거 자꾸 흐트러요. 흐트러갖고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나와 함께 어디 가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상 중심, 육신적인,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을 자꾸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사탄의 모임을 만들었다. 이게 서머나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어떤 무리를 만들었어요? 사탄의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낙오된 한 사람이 또 낙오되게 하고 또 낙오되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을 낙오되게 하는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역으로 우리가 믿음이 실족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추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낙오하게 실족하게 백스라이딩 되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하나를 살펴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낙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너나 믿어라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한마디로 하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이 멸시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온다? 패망,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의 영이 멸망당해서 어디야? 이미 정죄받아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야,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지냐? 열심히 일해야 뭔가 가난이 해결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이 힘든 고통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믿음이 낙오되는 요인이 되고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리꼬르로 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 내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the way, 오직 그 길,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소홀히 여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마음의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말씀이 내 인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죠. 말씀을 소홀히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향하여 방향성이 생기고 그걸 향하여 내 인생의 전부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퍼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퍼스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퍼스트가 뭐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세컨은 뭐예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인간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합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즉 9가지지만 따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통합니다. 즉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열매. 세 가지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안에 맺혀. 내 안에 희락이 있어. 내 안에 화평이 있어.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희락이 있어갖고 내가 그 조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지금 뭐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에요. 내가 뭔가가 인간관계를 얘기해. 인간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뭐예요?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자는 너와의 관계도 뭐가 있어요? 인내도 있고 친절도 있고 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조이가 있어. 나는 지금 피스가 있어. 그런데 너와의 관계는 지금 친절함이 없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는 또 다른 너고 너는 또 다른 납니다. 나와 너는 이꼴 똑같은 거. 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몸의 지체는 우리 각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부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교우의 관계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또 다른 나고 나는 또 다른 너라는 것을,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조이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어? 페이스가 있어요. 충성,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은 인간관계도 좋아. 근데 인간관계도 좋으면은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 나와의 관계도 좋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거짓말.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누구는 싫어. 누구를 향하여 비방은 뭐해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인정하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믿음인가, 이거 구분해내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위선,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즉 그는요, 돈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넘버원입니까? 아니면 돈이 넘버원입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지금 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말씀 가운데서 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생각의 모든 열매가 이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내 삶은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갔다면 스스로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믿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파는 순간 그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다, 예수를 향하였다, 믿음을 살면 된다 얘기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짓을 합니다. 행동은 다른 짓을 합니다.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의 두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되어들어. 너는 지금 버림받은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그런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는 버림받은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들 네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죄 지을 거 다 짓고 쾌락 누릴 거 다 하고 다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하고, 이거 믿음에 낙오된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유다가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의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는 얘기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거부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의 누구에게?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무엇과 같은 영어로 보면 리벨이에요. 리벨이라는 것은요, 반역자라는 거,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반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자,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그래서 성경은 그걸요, 거역이라고도 번역하고 멸시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데는요, 반역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반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자는 하나님의 반대자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자에게,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완고한 마음, 고집 부리는 것이 생겨요. 왜?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 생각,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죠. 회의하다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 나오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뭐 하다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비껴갔어요. 모든 것이 비껴갔어요. 오직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완고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 생각이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놨으니까 고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보세요. 진리를 고집 부리고 더 외에 예수를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집 부리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현상이 이렇다면 결과는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니까 그 왕권이, 가문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못 물려가고 자기도 그 축복의 삶을 잃어버려요. 한 번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심으로 서지 못했는데 그의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듯이 가문에게 있었던 사울의 가문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문에게 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에게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와 같이 그것을 빼앗기듯 또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이것이, 결국 믿음이 낙오되면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버리면은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영적인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고,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에 나간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너희 자신도 살펴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항상 너는 그렇지 말라. 자, 그러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런 큰 시험들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가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정확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존중히 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걱정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한 시대에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뭐냐면 엘리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죄 가운데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도 죄 짓는 걸 알고도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아까 낙오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비누아스와 흠니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블레셋에게. 근데 거기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어떤 병사가 죽었다, 흠니와 비누아스가 죽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얘기했어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왜 하필이면 또 뭐 목이 부러져 죽고 또 하필이면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그렇게 죽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의 삶이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를 흐리게 해서 내가 네 문을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4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다. 압제치도 아니하였으며 내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즉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삶을 살았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따라 살았다? 말씀을 따라 살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백성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존중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한 시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존중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선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대의 인물들이 함께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물들이 함께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이 인물들이 나와요. 그 시대의 또래들과.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인물이 기근인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구는 엘리와 같이 말씀을 버리고 살고 누구는 사무엘 같이 산다면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주님이 원하는 인물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람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버렸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소홀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느냐?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낙오되고 믿음이 낙오되면 비참한 삶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냐? 그 시대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홀함을 여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나오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설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 같이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이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하와와
아담과 같이 그 말씀을 버린 것인지 초이스는 내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